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마이크 소리가 약간 울립니다. 조금만 잡아주세요. 요 앞에를 꺼주셔도 좋고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쭉 보는데요. 주일부터 시작됐죠. 지난주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월요일부터 쭉 보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은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거든요. 야, 이건 뭐지? 정말 새로운 교훈이다.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뭇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인상 깊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누굴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 예수님이 보다가 너 뭐야? 너 일로 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거기 굴복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도 예수님이 가시니까 즉시 떠나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가시는 곳마다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렸던 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는 뭐 고쳤다, 나았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이가 병이 들어서 그 가족이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 아이가 나았다 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나았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족들이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다가 오랜 시간 정말 나을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치료를 받았다 하면 어떤 기쁨이 그 가정에 그 마을에 넘쳐나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쭉 하고 가셨대요. 그랬더니 막 어떤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다가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고 중풍병 친구를 둔 사람들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이다, 세리들이다 그러면 아우 저거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저런 애들이랑 노는 거 얼마나 싫어하시겠어 거룩한 분인데 하고 괜찮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과 세리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왜 필요하냐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거지 하면서 그들의 친구들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손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만 봐도요 한쪽 손이 태어날 때부터 짧았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한쪽 손이 비정상인 사람이
나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거 안식일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완악함을 슬퍼하시면서 손을 내밀어라 하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아픈 사람들에게 마을마다 축제가 일어날 만한, 감사가 터져 나올 만한 일들을 쭉 하셨는데요. 오늘 한 주간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불편하신 적이 없습니까? 불편한 것.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뭐 이렇게 특별히 뭘 하시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려운 자들을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계속 예수님을 불편해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더 불편하게 하는지 보려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참다가 죽여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불편한가 보면 이유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자기들이 지켜온 틀을 자꾸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틀을 자꾸 예수님이 위협을 하고 깨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누군가가 깬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게 힘든 거잖아요. 왜 쟤는 저렇게 할까? 나는 안 그런데. 내 틀과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서울에서 살았다고 할 수는 없고 수도권 지역에서 살아서요, 순대를 먹으면 소금에 찍어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걸 찍어 먹는다는 걸 제대하고 알았어요. 그 TV에서 나오는데 어느 지역은 소금을 순대에 찍어 먹고, 어떤 지역은 초장을 찍어 먹고, 어떤 지역은 또 뭐 막장을 찍어 먹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식당에서 그 텔레비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앉아있던 어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아가씨 한 명이 그 테이블에서, 그 TV에서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어머 미쳤나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미쳐 보이던데요. 어떻게 순대를 초장에다가 찍어 먹지?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쟤 왜 저래? 쟤 미쳤나 봐.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으러 왔어요. 쟤 미쳤어. 우리가 안 하는 짓을 해. 순대를 초장에 찍어. 미쳤다는 거예요. 그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법과 질서를 왜 계속 깨뜨리고 다니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송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뜨리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 버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예수님이 지금 바로잡고 다니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잡고 다니시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야, 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예수가 한다 그랬는데 그 예수가 바로 말씀 자체거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안식일이라는 이 틀, 이 질서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안식일이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명령하신 날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거 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주일의 전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냥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잠깐의 시간 말고는 특별할 거 없죠. 그 하루조차도. 근데 하나님이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나오는 이 모임을 그냥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찬양하고 목사 말 듣고 기도한 다음에 축도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이 주일을 명하신 걸까요? 아마 비슷한 꾸중을 들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냥 그거 하는 게 다야.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야. 주일날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목사 말씀 듣고 그냥 자기들끼리 차 한잔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주일의 목적이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금식이라는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요, 그걸로 막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이라는 상을 확 뒤집어 엎으시더니 너는 먹을 때가 언제인지 굶을 때가 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세리들, 죄인들하고 안 어울리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탁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찾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어서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니네인 것 같아? 아니면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원하는 것 같냐?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틀을 계속 깨뜨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이 4장이었는데요, 저기 다음 주에 7장으로 가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들의 전통, 해오던 그 틀을 지키려고, 넘어가시지 마세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오던 걸 그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계적으로요, 교회들이 갖는 고민들과 혼란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겪는 혼란인 거죠. 여러분, 평소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요, 그들이 평소 해오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늘 해오던 많은 형식들에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꼭 예배를 그렇게 모여서 드려야 돼? 하는 질타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러게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하는 고민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세상에 좋은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인터넷에 많은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도답게 세상에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여기저기 해서 꼭 주일날마다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네, 이렇게 되세요?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 30년 교회를 다녔네, 이런 생각이 이제서야 드세요? 아니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아주 필요한 도전에 만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2주, 3주 정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한국 교회도 7, 80%가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물론 한 2주 정도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근데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2주 정도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는데 왜 그렇게 또 다시 돌아가야 하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너무 중요한, 또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육을 합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그죠? 그리고 목사가 꼭 필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 테니까 괜찮으면 한번 이거 밀어보세요. 괜찮은 목사님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설교를 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의 이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막 눈이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하시죠? 그럼 되잖아요. 왜 굳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진짜 아무 대답이 계속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앞으로 교회의 양육에 충실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가 해오던 일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수요일 날은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마당에? 그러고 보니까 수요일에 왜 가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가?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 새벽 기도는 다른 시간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르게 취급하시나? 또 질문을 받으니까 또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제일 힘든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냥 기특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영상 예배로 몇 주를 드리던 분들이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처럼 헌금을 다리미로 싹 다려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가서 헌금함에 두 손으로 이렇게 넣는 거랑 동일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거랑 하나님이 다르게 취급하시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막 던지는 질문 서로 대답하기 시작하면 싸울 일이 널렸습니다. 지금 멱살 잡아야 돼요.
이 성경도 모르는 것들하고 막 네가 모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들, 해오던 일들이 의미도 모르고 해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참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필요한지도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계승하라고 세운 것이 교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교회가 뭘 힘써야 되는지를 알죠. 근데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한 일을 보니까 그분은 살리려는 분이에요. 그분은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이 종교인들은요, 막 손이 말랐거나 나병에 걸렸거나 문둥병에 걸렸거나 중풍병에 걸렸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아올 때에 예수님은 얘를 어떻게 하지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통을 받던 안 받던, 아프던 말던, 지금 치료를 받던 못 받던 관심이 없어요. 공감도 안 해요. 그냥 안식일에 저 인간이 일을 하나 안 하나를 보려고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셔야 돼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살리려는 자인 것 같아요? 누가 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를 세워주고 싶고 하나 되게 하려는 자인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요, 계속 사람들 간의 레벨을 나누려고 하고요, 자리들을 만들어서 차별시키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있는지 절차대로 하는지 아닌지만을 드러내서 치려고 하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 영혼이 오랜 고통에서 노임을 받냐 마냐와 상관없이 저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 절차대로 했냐 안 했냐만 따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불쾌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되게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식사하실 겨를이 없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오랜 세월 무슨 짓을 해도 낫지를 않아서 가족들이 다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낫는다 하면 얼마나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마가복음은요,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치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제자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냐면요, 예수님이 불편해서 저거 어떻게 확 해보려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오클랜드 교회 안에도요, 어떤 교회가 되게 문제가 있다,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은근히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려고, 저 어떻게 하나 한번 보려고, 그거 사실인지 한번 들어보려고.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죠? 누가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그래? 자리 한번 만들어봐, 나도 좀 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너무 불편해서 저거 또 무슨 엉뚱한 짓 하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그거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 하나가 이 무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나? 우리 애가 고침을 받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 자기의 필요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져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따라온 목적은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구별하고 있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무리는요, 무언가를 따라가요. 일을 따라가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며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뭐를요? 큰 일을 듣고 나아왔대요. 이게 무리입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은 또 달라요.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 산에 오르셔서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나온지라. 제자는 뭐냐면요, 부르시는 분께 반응하여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그분이 자기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무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 나와요. 그러나 제자는 그분을 따라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기를 부른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불러다 뭘 시키려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건 여러분을 불러다 뭘 시켜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게 목적입니다. 뒤에는요, 또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건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이 제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즉, 이 제자들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들이 목적이에요. 제자라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도 이 신앙인의 생활을, 종교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인가요?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분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어서?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분이 계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믿어져서, 그렇게 느껴져서, 그분이 좋아서, 그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이유인가요? 그걸 마가복음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묻는 거예요. 이유를. 그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그분이 부르시기 때문인가요? 그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작은 도전인 것 같지만요, 가끔 청년들에게도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물어봐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분에게 내 삶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정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왜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사가 되기를 결단하지 않느냐? 우리 자매들은 왜 사모가 된다고 그러면 경기를 하느냐? 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사로 또 어떤 직업과 여러분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먹고 사는 부분도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겠죠. 그런 선교사의 삶으로 여러분을 헌신하고 싶지는 않으시냐 묻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왜 선교사가 되지 않죠? 왜 사모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되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데도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왜 선교사로 나가지 않냐, 왜 목사가 되지 않느냐 할 때 여러분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서,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요,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가 이제 표가 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좀 어려운 일도 있지만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저런 괴로움으로 자기를 죽이고 아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따라 나온 사람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은 후 다음 단계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건 바로 여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리인 자기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돈통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건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분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감사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들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봅니다. 이 시대의 성도라는 것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왜요? 죽음을 각오했거든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여러분들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주일자 말씀을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예수 믿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씨는 그 자체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닿기만 하면 그게 언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올라서 열매를 맺었는지 너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열매 맺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너는 그게 어떻게 언제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읽은 4장 말씀을 보면요, 4개의 땅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이 읽으실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4개의 단계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4장 3절과 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절은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15절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어떤 땅이 있냐면요, 씨를 뿌렸는데도 이게 길바닥같이 단단해서 들어가질 않는데요, 속으로. 그리고 이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다 물어가 버린대요, 그 말씀을.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초신자 때는 다 이래. 초신자 때는 교회 오면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단계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 당시 선생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이미 굳어져 버린 틀을 갖고 있어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주셔도 하나도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집어 넣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런 씨앗 내 안에 많아 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사단이 얼른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의 말이 제일 안 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요, 저를 주시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데도 이게 뭐지 하고 들으려고 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자기가 이미 다 배워서 안다고 하는 분들이 설교 시간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면 하고 있어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강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바닥 같은 마음, 교회 안에서 가장 안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가난해서 마음이 산산이 깨어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땅은 뭐죠? 씨는 받았는데 햇볕이 나면 탄대요. 보세요. 싹이 받아서 싹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해가 돋아서 뜨거워지면 말라서 없어져 버린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어떻게 받는데요? 기쁨으로 받으나.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씨앗을 주니까 이거 뭐야? 좋은 거래 하고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무엇으로 인하여? 그 받은 씨앗 때문에 환난과 박해나 어려움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 씨앗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 뭔가 나에게 내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아. 내 상황에 뭔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서 달게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버려버리는 사람. 두 번째 땅이래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한대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19절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받기는 했어요. 근데 세상에 갑자기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일이 막 생기거나 이 말씀보다 더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유혹받는 일들이 생기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 생기면 이걸 언제든지 포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단계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얘기했던 세 개의 땅은 별 일들이 다 있었죠. 어떤 건 아예 안 받았고, 어떤 건 조금 뿌리를 내렸고, 어떤 건 내리고 자라기까지 하다가 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 하려는 말은 어떤 모양을 했던지 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의 무가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네가 뭐 모태신앙이었든 옛날에 날고 기었든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했든 결국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네가 진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대요. 좋은 땅이 뭐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이 요구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씨앗을 받아서 심었는데 해가 뜨겁게 떠요.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뜨거움을 견뎌요. 씨앗을 받았는데 씨앗보다 더 좋아 보이는 유혹이 자꾸 나타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씨앗을 버리지 않고 내가 갖고 씨앗이 자랄 때까지 계속 버텨요. 이게 씨앗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건 그분으로 인하여 유혹이 오거나 그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거나 그분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생길지라도 그분을 품고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오직 그 사람만 생명이 정말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면 우리는 야,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율법적으로 말씀 지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 말씀대로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목사님 그게 쉽나요? 어디 그게 쉽나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비유의 가장 놀라운 점은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야, 그렇게 많은 걸 언제? 너 했어? 안 해. 그걸 어떻게 해? 그렇지.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놈이 선생님 숙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걔 때문에 이제 다 박살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성도들끼리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그게 되기나 하는 소리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묵살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걸어왔던 알곡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받을 당황스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후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되기나 할 법이야 했는데 되는 애가 있네. 한 사람이 있네요. 그 씨앗이 정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된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숙제를 해온 애가 있었어요. 다 안 해온 줄 알았는데,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정말 많이 있겠느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다 자기 죄와 욕심을 더 사랑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 틀과 마음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저희 집이 지붕이 콘크리트 기와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막 갈라지고 하니까 비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색칠을 한번 다시 해야겠다 한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를 그 기와를 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을 쫙 뿌리고 그냥 씻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전혀 안 닦이죠. 콘크리트 기와가. 그 워터 블라스터로 쏴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 이제 닦기 시작하는데요. 장로님 오셔서 닦기 시작하는데 저와 제 아내는 그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저희 집 기와가 연한 회색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연한 아주 은은한 회색 기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장로님 물을 쫙 쏴가지고 기와 한 장을 싹 닦는데 색이 바랜 붉은색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 집 기와가 그 색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르고 안정적이다 생각했는데 기와장 하나가 붉은색으로 딱 씻겨 나오니까 이 기와가 다른 모든 기와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거 다 닦아야 되잖아. 아니 그냥 대충 뿌리고 말려고 그랬는데 확 지나가서 때가 싹 벗겨지고 나니까 아니 이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벗겨내야만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는 오전에 다 끝내고 오후에 칠해야겠다라는 귀여운 생각을 한 거죠. 페인트 그 때 벗기는 데만 한 2, 3일이 걸렸어요. 그거 몰랐어요.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청소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사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정도면 저 정도면 훌륭하지.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놀렸는데 요새는 썬데이에만 나오면 대단한 분이에요. 독실한 분이에요. 어떻게 주일날을 안 빠져? 독실한 분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나.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나. 우리끼리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알곡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요, 다 놀랄 거라는 거죠. 다 두려워할 거고 수치스러워할 거고 두려워 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 맺은 땅,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그냥 받아서 믿기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고쳐달라, 나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더러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킬 건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네가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네가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세 개의 땅은요, 햇볕이 뜨거워요. 말씀 좋은 줄 알고 받았는데 자꾸 나쁜 일이 생겨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라며. 더 좋은 길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러면서 다 얘기를 이런저런 온통 이유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그 씨앗이 요구하는 밭의 상태로 자기를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한 일의 전부고 끝이에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4장 26,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놓은 것과 같아서 저는 밤낮 뿌려놓고 자고 깨고 그냥 살고 있는데 도대체 씨가 언제 나서 자라서 이렇게 됐는지를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워가실 거라는 약속을 주셔서 받긴 했는데 내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제 지어서 후회한 죄를 오늘도 또 한 번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더러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반드시 붙잡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밭을 가졌더니 언제 이렇게 된지 모르게 내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씨앗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내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언제 자랐지?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여기 벌써 빨갛게 뭐가 생기네? 이게 언제 그런 거야? 자고 일어나서 볼 때마다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와 가치를 두지 않고 이것을 받아라.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이 계획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 이것을 믿는데요,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니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오고 이삭이 오고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맺힐 것이다. 근데 저게 누가 한다고요?
그 땅에 심겨지면 그게 스스로 자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차였다고 해서 너무 슬픔이 극에 달았다고 해서 손톱이 안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식음을 전폐해도 손톱은 쭉쭉 자라요. 왜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마음이 좀 다운되고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되고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힘을 잃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낙심될 때 성경이 보여주는, 시편이 보여주는 모습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계속 권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특별히 재직들,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이, 저는 이게 참 상식인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때로 낙심이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걸 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다면 앞뒤를 재지 않고 그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가진 인력과 가진 예산을 가지고만 일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재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계사에게 맡길게요. 그런 건 믿음으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물질에 대하여 성경적인 자세를 갖지 못한 목사예요.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왜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있죠?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교회 돈, 내 돈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돈을 어디에 먼저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 예산 세우면서 제가, 여러분, 제 차 지금 보셨습니까? 제 차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성도가 복을 이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물질 개념이 없는 목사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교회의 성도와 일꾼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재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이 헌금 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긴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나는 그렇게 갈 거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 집사를 맡겨서 교회 재정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건요, 제자들의 수완과 제자들의 지식과 제자들의 경험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불안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을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제가 어제 저희 애들하고 그 팬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팬케이크를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혼자 만드는 게 편할까요? 애들이랑 셋이 같이 만드는 게 편할까요? 모르시면 셋을 낳아서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정말 온 주방이 저희 아내가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고 막 소리를 질러. 제가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뭐죠?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즐겁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부모를 도와준다고 착각하면서 기뻐하는 아이의 웃음을 보는 것이 즐거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이유예요. 세상 깔끔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때는 제 6일이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 혼자 모든 일을 하셨을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죠. 부모의 마음은 우리를 만들더니 힘이 더 좋았대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주님도 그것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과 그 질이 멸렬한 지겨운 시간을 계속 보내시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내용이래요. 여러분,
오늘 재직회를 하는데요. 아마 이미 재직들은 다 보고를 어제 도표를 통해서 먼저 받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볼 때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2만 불, 5만 불, 10만 불, 지금은 26만 불 계속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회개했던 게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예산을 월등히 올린 해에 전혀 적자가 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넉넉히 남겨주신 결과가 늘 나와 있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재직들이 한 번도 감사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늘 예산을 책정할 때 불안해하고 했는데 그 해의 결산은 늘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은 없고 매년 그건 당연한 거고 오래 세울 거에 대한 걱정, 근심만 토론하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재직회는 부흥회로 막 침튀면 안 되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는 고백을 정말 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느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했느냐라는 말은요, 예수를 믿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묻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하는 말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만한 것도 순종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큰 일을 당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게 마귀가 늘 하는 일이에요. 아니 이번 달에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한 10불 감사헌금을 하면 아주 다음 달에 쫄딱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확 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만 말씀대로 살다가는 사회생활에서 매장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아주 매장을 시켜버릴 것처럼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까지 기쁘게 여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본인이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오늘 10,000불을 벌었지만 내년에 30,000불을 벌어도 돈은 언제나 부족한 겁니다. 내 시간이 아무리 그때는 바빴고 지금은 넉넉해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시간은 언제나 찾지 못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하셨느냐라는 말은 험악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나는 죽는 것도 괜찮습니까? 이 대답을 요구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죽는 것도 각오하셨나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러면 조금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갖고 좀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직돼서 사시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이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바지인데 발이 안 들어가요. 내가 살쪘다는 얘기예요. 남의 바지가 아니라 내 바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건 바지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이 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믿어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은요, 주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진짜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따라가야 할 생명의 길 맞다라는 결론이 나야만 그걸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은 이제 나 주님과 함께 이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적을 달게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회개하시고 죽기까지 따르오리 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심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그 말씀이 씨앗이 요구하는 대로만 걷겠다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어떤 땅에도 동일하게 뿌려지는 이 말씀의 복된 씨앗이 하나님 내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받아들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성령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빛으로 조명하여 주사 행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없었는지 행여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참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 안에서 약속대로 세워져 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 떠올라도 비가 오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가시덤불에 내가 막혀 있을지라도 그 씨앗이 요구하는 대로만 걷고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씨를 땅에 뿌려놓은 것과 같아서 우리 모두는 밤낮 자고 깨고 살아가는 중에 어느 틈엔가 그 씨가 나서 자라되 그 누구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산산히 깨뜨려서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워지게도 하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버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나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당신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에 약속대로 충실한 곡식으로 나타날 줄을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과 살기 위하여서는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죽는 데까지도 나아가리라 하는 고백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그 자리에서 내가 끝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심기워지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사 죽는 것에 두려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드러나다가 주님을 속히 뵙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